얼마나 돈이 많으시면 닉네임을 돈 많은 언니로 하시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건 맞는 거.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에 대해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터부시하잖아요. 난 돈이 좋아. 돈을 구하는 기도 해도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척 하려고 해요. 아하 그런 교만한 마음을 또 생각해서 안 되는 거구나. 네, 오늘 조엘이 진행을 안 하셔도 돼요. 조엘은 학생입니다.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성령 크리스천들의 시야에서 세상적인 궁금함을 좀 해결하고 좋은데? 잘잘법이네? 왠지 잘 좋은데? 네, 오늘의 주제는 결혼을 앞두고 계시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솔직히 돈이죠. 결혼에 관한 비용고, 지속될 것이고, 질문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니 어떻게 들러서 다 교회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크리스천들이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재정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인가요? 성공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까지 약간 오늘 자기개발 야무지게 하고 가겠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새롭게 하소서에서 봤어요. 후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미솔입니다. 돈 많은 언니라는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이렇게 돈 많은 언니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진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이게 당연한 아니 연미솔 대표님 나오시는 줄 알았으면 좀 준비라도 해오. 아닙니다. 그냥 배우세요. 그냥 배우면 돼요? 알았어요. 저 그럼 오늘 야무지게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셨다라는 저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시면 닉네임을 돈 많은 언니로 하셨는지 많은 크리스천들의 이목을 끌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벌써 돈 많은 언니라는 닉네임부터 별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정말 많다 해서 돈 많은 언니로 정했던 건 아니었고 누군가가 저를 동탄의 돈 많은 언니라고 불렸으면 확실히 그 닉네임에 스웩이 있네요. 그쵸.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는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너무 세속적이다. 그쵸.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 그 이름을 좀 더 가볍게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터부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터부시하는 이유는 돈의 가치를 우리가 그 어떤 세상적인 그 목표들보다 더 위에 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터부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돈이 갖고 싶으면 돈 갖고 싶다고 말하고 돈이 필요한 곳에 또 돈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양가 감정을 가지고 돈 많은 언니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닉네임에 대한 오해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마 또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항상 터부시하는 돈에 대해서 탁 까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후원은 어떻게 답변하는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부자는 과연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선생님으로서 이게 제가 AI와 같이 지금 대결하는 분위기거든요. 게스트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뭔가 AI랑 다른 답을 하면 어떡하냐. 저희는 재밌죠? 크리스천 주목! 초신자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크리스천은 요가를 하면 안 되나요? 재미로도 타로를 보면 안 되나요? 아니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되나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지만 물어보면 쉽게 답변해주기 좀 어렵죠. 그렇다면 월 15만 명이 사용하는 초원에 질문해보세요. 초원은 성경만을 학습한 AI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줍니다. 나눔하기 전에 유용한 교보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 적용을 위해 기도문까지도 작성해줍니다. 어떤 질문이나 고민을 남겨도 가능하다는 사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해서 초원에 직접 질문해보세요. 초원에서 만나요. 여전히 또 그 마태복음 말씀을 꺼내주네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모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부의 위험과 유혹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천국 입국을 방해하는 것은 부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지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네요. 저랑 비슷한데요. 저희 17살에 저희 부모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적 가난이라는 환경에 제가 이제 내던져졌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신실한 크리스천. 저희 엄마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다 내어주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은 분인데 그런 집안에서 자랐던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구원은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생각을 오랜 시간 했었어요. 나는 가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야 지금 그때 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성경에서 가난의 당위성을 찾는 구절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는 것이 부를 가진 자가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김전이었나? 뒷부였나? 6장 10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다. 네, 네, 일만하게 일만하게 뿌리다. 네. 우리 집은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자연스럽게 부는 악한 것이야. 그리고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들이 제 그런 성장기에 되게 고착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 근데 터닝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제 삶에서 청지기 재정교육이라는 걸 듣게 됐어요. 청지기 재정교육. 2번을 제가 이 교육을 듣게 되면서 가난과 구원의 상관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그 경건함이 가난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청지기 재정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경건함은 가난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실함? 신실함에서 온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청지기 재정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조엘은 건강을 주세요라는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어머니 아프시고 그럴 때는 진짜 그 건강밖에 기도를 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지혜를 달라는 기도. 지혜, 뭐 수능, 취업 준비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또 지혜를 항상 구하고 있죠. 돈 달라는 기도는 해본 적 있어요? 사실 그게 네.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돈 달라고 하는 게 뭔가 깨름칙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 초원은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간다면 물질적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 소유가 우리 기도의 유일한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부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네요. 정말 목회자 같은 답변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라고 답은 못 해주죠. 저도 답답해요 가끔 이럴 때. 근데 물질 구하는 기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돈을 구하는 기도 해도 돼요. 그게 돈을 구하느냐 아니면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도의 핵심은 솔직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함. 네. 22살 때 제가 중국을 가게 됩니다. 더 넓은 곳에서 뭔가 나를 좀 더 키워보고 싶다라는 항상 성장 욕구가 너무 컸거든요. 영어권 나라에 사실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불량자가 됐으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유학생활을 지원해 주기란 사실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제가 정말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서 딱 300만 원을 들고 그래 미국은 못 가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지내기가 수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300만 원 들고 갔으니 얼마나 생활이 팍팍하겠어요. 와 300만 원으로 그 대륙땅에 간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막상 그 낯선 땅에 아무도 없는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딱 도착하니까 광야가 펼쳐진 거죠. 앞뒤가 다 막혔어. 그럼 우리에게 뚫려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죠? 죽게로 돌아가는 것밖에. 하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매달 어머님이 용돈을 보내주셨는데 그 용돈이 딱 2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11조 2만 원 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18만 원으로 이제 한 달을 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딱 3군데였어요. 집, 학교, 교회. 가난한 유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잖아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낯선 땅에 와가지고 이 유학생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한다. 너무 멋있는 거죠. 간지가 나긴 해요.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 가정에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물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사역에 그 돈을 쓸게요 라고 항상 조건을 다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저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을 흘려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진심일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게 맞아? 너의 욕심 때문은 아니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좀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위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뭔가 발가벗겨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것 마냥 포장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지면서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며칠을 울면서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줄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소라, 이건희보다 부유하고 이명박보다 높은 내가 너의 아빠야. 이 한 줄의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순간 저는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었어요. 그 전까지 저의 하나님은 사실 퍼블릭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퍼스널한 대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순간이요. 맞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고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그 신이 내 아빠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이제 얻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솔직하게 돈을 원하면 하나님한테 돈을 구하는 기도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실 이도 하나님이고, 아니면 그것을 진짜로 응답으로 보여주실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숨기려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초원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척 하려고 해요.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나를 꾸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나의 수준과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한 기도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메모를 해야 되겠는데. 솔직한 기도를 해도 된다. 사실 진짜 그 기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비춰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아는 친구가 조금 환경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질적으로 많이 어렵다. 근데 그 친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내가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아이에게 못해주는 건 사실 너무 정말 속상한 문제거든요. 진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걱정되기는 해요. 딸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려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고, 또 이걸 해주려면 이쪽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은근히 물어봤어요. 혹시 요새 뭐 고민되는 거 있어? 혹시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 그 친구가 끝까지 아니 나 별일 없어, 나 괜찮아, 이렇게 하고 상황이 무마가 됐어요. 근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내가 도와줄게, 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며 라고 하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너 안 괜찮잖아,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성숙한 척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 너 아직 괜찮니? 너 아직 내가 필요하지 않니?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더 시간을 줄게 라고 생각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한테 더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근데 사실 그 필요를 아실 텐데, 그렇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또 맞아요. 그 시간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조엘 혹시 기도도 은사라는 거 알아요? 기도도 은사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장재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장재희 목사님이 그 주 컨텐츠가 따라하는 기도잖아요. 따라, 아들아. 다정하게 불러주시죠. 그 딸이 아니고 따라하는 기도. 헐. 아니 근데 실제로 따라, 아들아 많이 쓰. 아 진짜? 네, 그 따라하는 기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만 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 딸아랑 아들이랑 많이 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매일 5분도 기도하기 힘든 사람 주목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귀에 딱지가 않게 소리를 듣는데 기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집중! 지금 15만 크리스찬이 사용하고 있는 초원의 기도하기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매일 차분한 영상과 함께 풍성한 내용으로 기도를 따라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 나눔에 들어가시면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는 풍성한 교제의 장이 되기도 한답니다. 하루 한 번 초원의 기도하기로 기도하는 습관을 차근차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초원을 다운로드 하시고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하세요. 초원에서 만나요. 방금 기도도 은사다라고 했는데, 혹시 물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각자 지으신 받은 대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게 은사인데 이 은사는 결국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몸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제물이 그 뭐 성경에 명확하게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맥락에서는 물질도 그 당사자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너 으쓱으쓱. 과거에 저는 물질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은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가장 신앙이 좋은 분들이 가장 부유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조엘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은사를 영어로 하면은 이거는 기프트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자, 근데 선물은 애초에 내 것이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 아닌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축복과 은사가 그럼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본다면 은사는요,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보면 직분도 여러 가지고 은사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것은 각 사람에 맞는 대로 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찬양의 은사로 찬양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이런 마커스 막 이런 거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네, 막 그런 막 우미셸 목사님 너무 멋있잖아요. 율동으로 또 하나님께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분들이 있는 거죠. 물질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자, 그 수많은 은사 중에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로는 다들 뭘 갖고 싶어요? 돈이 갖고 싶은 거잖아요. 난 돈이 좋아. 물질의 신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맘몬. 그렇죠. 역시 모르는 게 없어. 맘몬신이라고 해요. 맘몬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물질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맘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물질, 만능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자, 만능은 일만 만에 능할 능자, 즉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축복으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내 삶에 끌고 오는, 결국 이게 축복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관점에서는 재앙이 되는 그 양면적인 속성을 가진 게 사실은 물질인 거죠. 근데 저는 물질 축복 받고 싶어요. 저는 이왕이면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는 아마 크리스천 청년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요. 기왕이면 돈 좀 많아보고 싶어요. 3천억 자산가의 대표 크리스천이신 현승원 의장님 맨날 저한테 그래요. 돈은 필요 없어. 우리 같은 이런 미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필요 없는 돈 한번 가져보고 필요 없다고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은사라는 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면 값없이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질의 은사를 먼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릇. 내가 그릇이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넘쳐나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물질의 은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훈련이 먼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부어주실 준비가 이미 너무 되어 있으시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도 저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할 자신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안 가져가서 그래요. 아하! 그런 교만한 마음을 또 생각해서 안 되는 거구나. 절대적 가난에 있다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는 만큼 돈을 벌어보니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빽빽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맘몬은 언제든지 우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물질을 먼저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물질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 물질의 은사가 정말로 있는 건가요? 현승원 의장님 같은 분도 있고, 네. 초원에 실제로 이걸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걸 들고 와봤어.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물질적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 책임감 있고
관대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잘 통하네요, 오늘 저랑. 영미선 대표님이 들어가신 게 아닌가. 잘하네? 가끔 이렇게 사고 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좀 잘하네. 그 그릇 말씀하셨는데 그릇을 빚는 그게 무엇인지. 그 그릇을 다들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돼야 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은 뭐냐면 내 삶으로 빚어내는 훈련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의 청지기적인 그릇도 커질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음 챕터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자, 과연 그 그릇을 만드는 훈련이 무엇인지, 물질의 은사를 은사답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끝까지 함께 보시죠. 돈이 곧 성공이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개처럼 벌어서 그럼요, 전 지금도 개같이 벌고 있어요. 돈과 그 신앙 안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가난을 조금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이거 꼰대 발언 시작? 네, 맞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 만들어진 영상은 초원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후원해주신 초원 선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땡큐!